제2장 21절 25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제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시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너희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볼 때에 사환들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하고, 우리라고 하는 말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성도, 물론 본문에 사환이 당연하게 포함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렇게나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베드로후서 1장 20,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너희라는 말과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제대로 해결해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너희와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켜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에 연결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과 구원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즉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 때에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만 그 피를 흘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이전에 이후에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범위에 놓아 두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적용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너무나 보배롭기 때문에 한 방울이라도 헛되이 흘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예수의 피를 흘리셔서 그 어떤 사람이 예수의 피가 필요 없다고 하여 그 피를 거부하게 될 때 우리 예수의 피는 헛되이 흘려지는 것임에 그렇게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위대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보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더욱 위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높은 곳에 뱀을 매단 것처럼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데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죄악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영생 얻는 길이 열렸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에 대하여 유다가 설명한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그만인데 우리 불러주신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켜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한 것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값지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이 흘려지는 것을 참으실 수 없으므로 한 번 피가 흘려진 사랑하는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다. 이게 성도라고 귀중하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귀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귀한 것은 두 번째요. 예수의 피가 더욱 귀하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 때문에 예수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런 것을 깨달으면 담대하게 되지요.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성취입니다. 신명기 21장 22,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는 죄를 범치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 즉 거짓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직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 즉 나무에 달리셨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외친 복음도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외쳤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예수,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렇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고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로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으니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런 확신과 체험을 가지고 성도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믿음 주심을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너희의 고난을 위한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너희 즉 사환들에게 본을 끼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벌써 마음속에 감동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은혜에 감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왕 같은 우리, 별것 아닌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고난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사 고난받으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어떻게 섬길 것이냐,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을 끼쳐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고난받으셨다고 했으니 어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듯이 너희를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게 될 때에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환으로, 종으로 일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우선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철저하게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고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개혁하실 때에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이 말씀부터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 열이 차오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열기가 솟아올라. 성경은 그것을 성전을 삼키는 열심이라 그랬어요. 열기가 올라올 때에 요한복음 2장 15, 16절을 보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잖아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두들겨 패신 것이 아니고 그 채찍으로,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양과 소의 등을 치시면서 짐승을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사람을 패셨다면 조금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람을 건들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쳐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을 엎으셨다. 아마도 돈 주머니 같아요. 돈 주머니를 뒤집어 엎으시고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셨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돈 주머니에서 돈을 쏟아버린다고 해서 돈이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주워 담으면 돼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셨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가져가라 그랬어요. 만약에 주님이 비둘기 파는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비둘기가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해가 될 것이니 여기서 가져가라. 우리 주님은 성전을 개혁해야 되는 중대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이 개혁 대상된 사람들의 재산적인 명예나 이런 것에 손해가 끼쳐지지 아니하도록 활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일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고난받으실 때에 항의하거나 폭력으로 대응하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침뱉음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참 혼란과 고통을 당하실 때에 묵묵히 견디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고난을 대처하고 어떻게 교회를 개혁해야 되는 일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죠. 뭔가를 때려 부시고 뒤집어 엎고 사람들을 두들겨 패면서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21절 사환들은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길이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자취로 남겨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들에게 무저항 비폭력으로 살 때에 여러분, 아무 대책이나 아무 축복이나 아무 미래가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삶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분명한 본을 보여주실 때 모든 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버지께 모든 것을 부탁하며 운명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3,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도 어찌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께 맡기우고 묵묵히 고난을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자세.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억울하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을 걸어가게 될 때에 아무 대책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처럼 비폭력, 무저항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사원들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는 하나님뿐인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히 교회 여러분 봉사하면서 어떤 때는 속이 뒤집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왜 없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죽어 계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요? 차라리 교회 뛰쳐나가서 마음 놓고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라 하시면서 주님이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은혜롭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옳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다가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은 너희 영혼의 목자가 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너희, 즉 충성하는 사원들에게 축복을 보장해 주셔요. 구원받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될 축복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원상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원상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그 무궁하고 청량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다 만드셨어요. 그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 그때 주셨던 인간들의 특권, 그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생은 원래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멋진 걸 가졌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특권을 거의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길 잃은 양으로 표현했어요. 목자를 떠난 양이, 집을 떠난 양이 돌아올 길과 목자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떠나갔는데 돌아올 길을 몰라. 집을 떠나갔는데 그 집으로 인도해줄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 그에게는 소망도 삶도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오늘 본문도 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말씀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었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 사원이 되어져서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이 되어져서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돌아오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갈팡질팡 알 것 없는 이런 곳에 살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 주셨어요.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신 이후에 우리를 천국 복락 사모하게 살게 하시다가 천국의 영원한 목자까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계시록 7장 16, 17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천국에서도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고난 후에 축복이라는 말이 실감나고요. 그러므로 십자가 후에 면류관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해지는 것이 웬 은혜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나중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이 험한 세상에 힘들고 어렵지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주의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귀중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이 받은 축복과 그 위로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와 봉사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원으로서 봉사할 때에 애매한 고난도 받으시고요. 선을 행하다가 다는 고난도 있을 것이에요. 그 고난 받을 땐 정말 힘들고 뛰쳐나가고 싶고 고통스럽고 정말 답답하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얻을 우리의 축복과 유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은 조그마한데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이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은혜,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모범,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축복,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구원,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사역적인 모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 높이 달리시사 우리에게 구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의 고난의 자취가 되게 되고 너희의 고난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았노라 말씀하시니 이 어찌 큰 사랑이요 감격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주기 위해서 고난당했노라 말씀하실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답답한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용기 백배하여 믿음 충만하여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길 잃었던 양들이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의 품에 안기워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